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책망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 대단히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새해를 들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금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신앙의 어떠한 연조, 때로는 인생의 연륜 이런 것들이 막 쌓여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가, 자,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처음 사랑, 자, 그러한 차원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또한 아주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또한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만 그냥 그쳤으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고 섬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뭐 다른 말씀 근거가 많이 있겠지만 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이런 것도 근본적인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실감 있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비밀 안에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요.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내가 꼭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이야기니까 곧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데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생명과 생명이 서로 연결되고 나누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종교라는 말도 합당치 않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생명 자체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우상과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고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틀 안에서는요,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라든가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라든가 또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접근은 하나님과 이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참 마음으로만, 참 마음은 사랑인데 사랑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적인 태도와 또한 겉모양은 훌륭하지만 그 속 사람은 새로워지지 못한 이 형식적인 또한 외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굉장히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떠한 그 사랑의 관계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형식이 있고 타성에 젖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외식적인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죠. 네. 그게 참된 관계인 겁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웃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형식적으로 대해도 되고 그냥 정말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는 것. 이웃에게는 당연하죠. 그런데 부부지간에 너무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고 부모 자식 간에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면 마치 신하가 임금을 대하듯이 그 정도 예의를 지켜버린다면 그게 정상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요,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그러니까 다 비정상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요.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래서 그것은 외식적이며 율법적이며 또 우리 모든 행위가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동이 없는 기도, 감동이 없는 찬송, 감동이 없는 예배, 내 삶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삶, 이런 것들이 다 외식적이고 결국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이 쉽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보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보상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또 뭘 드리면 만배로 갚아주신 하나님, 충분히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었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그런 보상 심리가 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서로 보상,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보상을 원한다고 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이 온종일 논이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 해가 기울할 때 이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주인이 종아, 너 하루 온종일 떼 앞에서 수고했다. 이리 와서 발 닦고 내가 밥상 차려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한다 그랬나요? 아니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든가 가정에도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밖에서 온종일 일하고 왔으면 집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밥상 차리고 또 청소도 해놓고 이건 정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보상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 아프게 일하고 왔지만 자기가 또 밥을 지어야 돼요. 주인 발 씻을 물을 대령해야 되고요.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종은 내가 이것을 할 것을 하였나이다. 어떤 대가가 없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 당연히 할 도리를 했나이다. 종이 주인에게 도리를 다 하듯이 아무런 보상의 심리가 없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런 관계가 되겠죠. 이것이 참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자식에게 했지만 보상을 원하지 않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다해도 무슨 보상을 원하지 않듯이, 이것이 참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에서, 그것도 처음 사랑, 참 뜨겁죠?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죠.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다 했지만 뭐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알다시피. 그렇게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 여인, 그 사건을요, 제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것 좀 팔아가지고 한 300데나리온이나 만들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에게 굳이 하지, 왜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처럼 발에 부어서 허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의미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도 전파되어 사람들이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는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기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장사됨, 또 물론 이제 부활을 뭐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그 자기 전 재산을 허비하는 것을 아깝지도 않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걸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요구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자발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고 자발적이지도 않는데 단지 이 말씀만 인용해가지고 나도 옥합을 깨면 옥합을 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이거는 지금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인간의 생각의 접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처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 앞에는 300데나리온 옥합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자들처럼. 오직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사실 그 정도면 오늘날도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주님도 그들의 행위 자체는 인정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충성,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이제 용납하지 않은 것, 또한 너희들의 그 오래 참은 것, 또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책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책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 정도 책망인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마르다처럼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 이거죠.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안 했지만 벌써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끄떡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고 참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은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돼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도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그 짧은 표현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완벽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처음 사랑을 잃은 채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느냐?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건 곧 율법적인 접근인 거예요. 복음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적인 태도는
사실은 속 알맹이가 없이 잔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무너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묵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산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녀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말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말에 저 하늘의 태양도 수습했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으로 연결되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식만 남고 교리만 남고 습관만 남고 평생 우리가 이렇게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이거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보다 나았나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의 충성과 인내를 알았다.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고 지금 인정해주는 그 겉으로의 모습이죠. 그들보다 우리가 뭐가 나은 게 있냐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방탕하고요 술 취하고 또한 세상 염려 제디의 유혹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은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그래서 그날이 돛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항상 깨워야 되겠고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가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갖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강팍해요. 사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요. 정말 아주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시체니까 타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타락이.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둔한 마음, 강팍한 마음,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처음 사랑, 그래서 뜨거움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진짜 병자를 고치고 별걸 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알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폭을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이 지난날에 실패하고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행동하고 사랑 없이 실수했던 것,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성령 안에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악하고 굳을 대로 굳어지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옥토밭보다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성령 그래서 충만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처음 사랑으로 잡혀져 있나 이걸 점검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처음 사랑을 지금 회복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어떤 연애의 감정 또 사람을 한번 사귀어본 경험은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문자를 하루에 한 번씩만 주고받을까요? 여기 나이 많은 분도 물론 잘 이제 옛날 얘기를 잘 모르시나? 우리 연애할 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나. 참 여기 한 10대, 20대, 좀 30대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그런데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죠? 60대, 70대 되신 분들, 아니 뭐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추운 겨울에 이제 먼저 이게 이제 여자친구 집에 바라다 주지. 그럼 헤어지기 싫으니까 내가 또 바라다 줄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날 세웠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막 헤어지기 싫어서. 처음 사랑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런 처음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래요. 참 이거 도전이죠? 이게 돌이켜 자꾸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게 새로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이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돼서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드려지는 이 삶이 습관적이 돼서는 안 돼요. 늘 생동감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는요.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생동감 있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달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6년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곧 이제 깨어라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겠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처음 사랑을 가진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주님과 한 해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